상 5장입니다. 구약 362쪽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집으로 가져와 다곤 곁에 두었다. 아스돗의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들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고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내려 그들을 멸하시고 종기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경계 지방들까지나 아스돗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내리시느니라 하고 그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으며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님의 손이 심히 큰 파멸과 함께 그 성읍을 치심에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은 은밀한 부위들의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오므로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멀리 보내어 그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을 통하여 주님의 파멸이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매우 엄중하셨기 때문이라. 죽지 아니한 자들은 종기로 치였으니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하니 올라갔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되고 우리들이 다 죄가 용서받은 받게 하신 후에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주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사장에서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직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예물을 자기들이 가로채서 육신의 양식을 삼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그런 아주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량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그 나쁜 짓만 골라가며 하는 사람을 불량자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 어른들 봐도 인사도 않고 사람의 도리대로 살지 않고 못된 짓만 골라가며 하는 사람은 저는 불량자다, 불안당 같은 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지요. 4장 19절에 가면 비느하스라는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만삭이 되어가지고 출산할 날이 가까워졌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4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이가봇이란 뜻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을 다 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을 때 다 뜻을 좋게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이 받아라 복복장을 쓰고 빛이 되어라 빛광자를 쓰고 밝게 살아라 밝을 명자를 쓰고 밝을 천자를 쓰고 뭐 그래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아주 망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사는 집안은 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면 자손 만대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종교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안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미숙아가 태어나 이렇게 선천성으로 장애인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런 자손이 태어났다. 그런 말을 종교에서는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다 그게 성경에 준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 집이 다 망하고 엘리도 죽고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제사장 할 나이가 못 됐고 그랬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죽으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긴 했지만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좌자가 좌석이라고 자리 좌자예요. 시은좌.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장소. 이렇게 법궤를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런 말씀이 있죠. 물론 번제단 뿔에도 새겨지지만은 속죄소 뚜껑에도 뿔이 달렸거든요. 법궤 뚜껑에도 거기 제단 뿔에 새겨졌다. 또 향단 뿔에도 새겨졌다. 그래서 속죄소, 법궤는 속죄소라는 명칭도 있었던 거예요. 그 피가 법궤 위에 7번 뿌려지면 그 단불에 뿌려지고 법궤 뚜껑에 쫙 뿌려지죠. 그러면 죄가 사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가 끝난 거요. 법궤를 잊어버리면 뺏겨버렸으니까.
저주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에벤 에셀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다. 나를 도와주는 돌이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나의 반석 대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벤 에셀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스돗으로 간 거예요.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이름이죠. 그들의 성읍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상 다곤신이 다곤신전을 모셔놓고 있는 모신다고 하면 안 되죠. 다곤신을 믿고 있는 그런 딸 이름이 아스돗이다 이거. 그래서 그 다곤 신전으로다가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뒀는데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더라. 2절에 5장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모욕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그 다곤신 옆에다 갖다가 같이 놔둬서 다곤신과 하나님을 동등된 신으로다가 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만몬 신이나 다곤 신이나 같은 신이거든요. 만몬은 재물의 신인데 우상 숭배자들 오늘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빌 때 뭐 빌어요? 극락하게 해달라고 비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나 잘되게 해주고 자식들 잘되게 해주고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그거 비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절에 스님이라고 그러죠. 그 중들한테 가서 우리 집 남편은 무슨 생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몇 년생이라고 하고 갑자생입니다. 을사생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 생을 말했어요. 지금은 몇 년생이요, 몇 년생 이거 하지만 그때는 갑자생입니다, 을축생입니다, 병자생입니다. 저는 무자생이거든요. 무자생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거야. 몇 월 며칠 날 네 생일입니다. 생일까지 다 알려줘. 지금은 생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죠. 네? 그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 옆에 갔다가 법궤를 나란히 놨던 거. 그 3절에 보면 그런데 하룻밤 갔다가 법궤 옆에 법궤를 다곤 신 옆에다 갖다 놨는데 그때는 아침에 딱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이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신이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서 땅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곤신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상반신은 머리는 사람이야. 머리는 사람. 근데 하반신은 물고기야. 그러니까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고기신 섬기는 게 다곤신 섬기는 거. 여러분들 왜 기독교의 상징을 물고기 만들어 놨죠? 그걸 이끄시라고 하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구원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상징을 그 마크를 만들어 놓고 상징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다곤신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얼굴이 땅에 딱 그 부처 같은 그 다곤신이 딱 옆으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다곤신을 일으켜 세웠죠. 구약의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단단히 견고하게 세웠다. 거기다 경배한다. 41장 이사야 902페이지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목수는 금장인을 격려하여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땜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못들을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것이 뭐야? 우상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게 못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웠다. 뭐 여기뿐이 아니라 이사야 46장 거기서 뒤로다가 46장 들어가세요. 4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가 은을 달아 금세공 장인을 고용하여 그가 그것으로 한 신을 만들어 내니 그들이 엎드리고 참으로 그들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 그것의 처소 안에 두니 그것이 서 있고 그것이 자기 자리로부터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으나 그것이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지도 못하리라. 내 주머니에 있는 금을 꺼내가지고 금 세공장에다가 줘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형상을 만들어라가 해놓고 오늘날 부처에다 금분을 칠하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가서 신전 안에다 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잘 놔두고 가서 비는데 그것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더라. 사람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도 대답도 못하더라. 또 어떤 고난이 있어서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건져내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거기 가서 참 절을 넙죽 했는데 사람이 어떤 면에서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짐승은 우상숭배 안 해요? 사람만 우상숭배해요. 다곤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세워놨다. 본문으로 가요. 5장, 사무엘상 5장.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이튿날 4절에 일찍 일어나서 또 다곤신전에 가봤어. 가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으며 다곤신의 얼굴이 땅바닥에 딱 닿았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다 있고 머리와 두 손바닥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두 팔까지 다 부러진 거요. 첫날은 그냥 하나님이 쓰러뜨려 놨어. 이거 다 세워놓는 거야. 그런데 또 세워놓으니까 그래. 그 다음 날은 목을 딱 부러뜨게 해놓고 두 팔까지 다 부러뜨려 놓고 몸뚱이는 그냥 바닥에 나뒹굴게 해놨다. 몸통만 남아있더라. 4절. 그러니까 또 5절에 다곤의 제사장들이 야, 이게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문지방 위에 가서 다 걸쳐 있거든. 그러니 그 문지방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머리가 거기에 다 있었고 두 팔이 거기에 다 있던 곳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어. 이 문지방은 내가 믿는 신의 머리가 닿았던 곳이야. 이걸 내가 팔로 밟는 것은 다곤신의 머리를 밟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유전이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은 야단 맞았어요. 뭐라고? 재수없다고. 문지방 받으면 혼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지금 문지방이 없어져 요즘은. 그죠? 전부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문지방이 없죠. 옛날엔 아파트도 문지방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아직도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타넘어만 다녔지 밟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실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 해당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해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해당이요. 해당 모이는 장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장소. 그 해당의 문지방이 뭐 한 폭이 한 2m에서 3m 되는 것 같아요. 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서로가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그 해당에 들어가면서 오른 발을 문지방을 디디고 넘어가는 거야. 문지방이 커요. 넓어요. 이만해요.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돌로 된 게. 얼마나 거기에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들락 그랬는지 발을 디딘 데가 우먹하게 파여서 들어가면서 밟은 데가 우먹하게 파이고 나오면서 밟고 디디고 넘어왔으니까 거기가 또 우먹하게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으면 문지방이 파일 정도야.
그러니까 문지방 밟아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문지방을 못 밟게 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으면 가난해지고 못 살잖아. 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절에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뭐 이러한 짓거리 안 해도 마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죽은 신에게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다본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 의가 꺾이는 거예요. 내 목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던 그 빳빳한 몫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아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개가 나도 모르게 푹 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목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고집센 목이 꺾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집의 목이 꺾어지지 않는 한 구원은 못 받아요. 대신에 꺾어지지 않은 몫은 죄인으로 남아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하는 찬성처럼, 정화기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들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왔잖아요. 왔으면 또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도 다, 자, 불교인들 그 관포에 뭐라고 했어요? 왕생극락. 극락에서 왕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 돌아가셨어요. 다 그러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창조 섭리에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 돌아가셨다 용어는 다 써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도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누가 돌아갔으면 아무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러지 않죠. 돌아가셨어요, 내지는 사망하셨어요. 대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전화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내 꼿꼿했던 고집센 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귀의 몸은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찾아라. 나귀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뭐 당나귀 메고 간 당나귀 얘기 있죠? 그 당나귀 고집이 센 걸 당나귀 고집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죄인들이 고집이 세요. 죄를 못 버리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나귀의 모든 첫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는 너희 자손 중에서 첫 태생의 모든 남자를 대속할지니라. 그 당나귀의 첫 새끼는 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염소는 드릴 수가 있어요. 염소와 나귀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나귀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죄인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귀를 낳으면은 나귀의 첫 새끼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신 나귀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는 거예요. 대속이요, 대속.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나귀 같은 존재였어.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당나귀 고집을 가지고 있던 고집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받게 예수님이 해주신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갖고는 안 되니까 나귀 첫 새끼 드리나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다 대속해. 너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나귀의 목은 꺾여진다. 꺾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고집을 부리다가도 에이 꺾어진 목인데 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신이를 같이 놓으니까 다곤신의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땡그러니 남아있더라. 박살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곤신을 치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전에 놓을 게 아니라 다시 원 신전을 짓든지 하고 법궤를 다른 장소에다 모셔놓고 정말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로 송아지나 이런 것으로다가 희생예물을 드리더라 하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으러 주일날 교회당에 모인다. 이거 불신자들도 다 알잖아요. 가면 뭐 헌금하는 것도 알고 찬송 부르는 것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말씀 듣는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에? 알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웃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야 이거 다곤신은 신도 아니네 하고 버려야지 되는데 법궤를 버린 거예요. 법궤를 야 다른 데로 가져가 옮겨. 하나님의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곤신이 견디질 못하네. 그럼 여러분은 센 신 믿어야요, 약한 신 믿어야요? 내가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교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딱 하고 하루 그 첫날 우리 집에 있는 부적 다 떼버리고 지갑에 있는 부적 다 꺼내고 벽에 속에 저도 뭐든지 믿으려면 저는 확실히 믿거든. 우상 숭배도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서울 가서 살면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무당한테 가서 물어서 지방 싸갖고서 그걸 벽에 밑에 넣어주고 지갑에도 넣어주고 집안에도 붙여놓고 지금도 어떤 집에 가면 부적 써서 붙인 거 보죠. 예. 그거 다 뜨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센 신을 믿을 건데 이까지 잡신들에서 다 싹 없애버려. 싹 떼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믿음을 시원찮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 잡신들한테 대접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어서 아주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딱 하고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일하면 안 돼. 교회 안 다녀서도 주일 성수 알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 그렇게 해서 대신 11조도 할 거야. 그런 거 갖고 시비 붙지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보이는 목사한테도 신임을 받으면 그거 보이는 사람한테도 신임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무슨 신임을 받겠어?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신임 받아야 하고 하나님한테도 신임 받아야 돼. 그렇게 11조도 할 거야. 그때 사정이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때는 순종을 잘했어. 요즘 와서는 가끔 대들기도 하는데. 자매님들은 남편한테 대들지 마요. 절대로. 그 불순종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허철이 맞아.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또 남편들은 또 그래요. 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지 하고서 분리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또 균형이 맞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잖아요.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내 목숨 바쳐서 아내를 지켜야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야. 복 받고. 그게 구원의 복 받고.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복 받으면 남은 복은 스스로 따라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나한테 뭐 해주세요, 어머니 나한테 뭐 주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간단하게 안 해도 간단하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치면 꺼질까.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그랬죠. 숭늉 찾는다. 교회 며칠 다녀놓고 왜 하나님이나 나한테 복 안 줘?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복을 주지. 복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복을 줍니까? 믿음의 그릇이 완고할 때 그 그릇을 채워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내도 남편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남편이 사랑하지. 미운 짓만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 서로 남편도 마찬가지요.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존경심이 사랑에 나와서 남편 말에 복종하도록 처신을 하고 했어야 아내도 복종하지. 나가서 너 쌈찌거리나 하고 누구 투대로 패기나 하고 어디가 남 보증이나 져서 빚이나 지고 오고 그래도 복종해야지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하늘나라도 받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가 줍니까? 줘봐야 다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 버리죠. 담을 그릇이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법궤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법궤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갔느냐? 그 8절에 보면 그들이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하여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으며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님의 손이 심히 큰 파멸과 함께 그 성읍을 치시며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을 쳐준 거예요. 벌 받는 거죠. 그들은 그 성읍의 사람들은 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의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은밀한 부위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타군 있죠. 거기에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참 남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위치에 남녀할 것 없이.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또 궤를 10절에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또 보냈어.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오므로 에그론 사람들이 또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내 법궤를 갖다 놨다가 화를 입은 것을 다 소문들어 알잖아. 근데 자기한 내 동네로다가 또 보내니까 야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래 하고 왜 그렇죠? 법궤가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들이고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절한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맞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치에서 아들의 이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셔서 살으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으신 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줬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이 법궤를 보내지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멀리 보내어 그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여 온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을 통하여 죽음의 파멸이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매우 엄장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매우 엄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 즉 그맨 뒤에 말라기 앞에 있어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위에 임한 주님의 말씀의 경고가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들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는 모두 산산이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냐? 1절에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신 분, 이 엄중하신 그 벌을 내리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는 잘못된 것을 밝혀주는, 바로잡아주는 게 공의죠.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는 제가 사랑받을 그릇이 돼야지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준비할 우리 마음 상태가 준비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셔. 근데 조건 없이 사랑을 줘도 받아야지. 받는 게 믿는 거예요. 이제 공의와 사랑 두 가지인데, 공의는 불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무조건 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가 한상철이 저 죄 졌어요. 죄냐 이러이러한 죄를 졌잖아요. 하고 공의가 하나님한테 딱 얘기해요. 사랑이 있다.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그 영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 두 사람, 이 공의와 사랑의 요구를 이루어지셔야 하잖아. 한쪽 요구만 들어주면 공의가 안 지켜지는 것이고, 공의대로 형벌을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둘 다 저울 때가 수평을 평형이 맞듯이 둘 다 균형을 이루어서 둘 다 공의도 찍소리 못하고 사랑도 찍소리 못하고, 그 공의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한상철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네. 피 흘려서. 한상철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네. 공의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 없다고 무죄 심판해도 공의가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가 없으니까 사랑밖에 남지 않잖아요. 공의는 쏙 들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의 입을, 공의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율법.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9절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안에 있으면, 자, 율법 우리가 다 지켜 못 지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율법이 막는다 이거야. 왜? 내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율법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아닙니다 할 수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입이 막혀진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요.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을 막고 자기 죄를 자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20절에서 율법이 뭐하는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 하고 20절에 말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어렵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줬지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저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잖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저주 내리려고 율법을 통해서 저주 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도 로마서 10장에 율법도 사랑이고 사랑이라고 그래. 선하다 그래.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그런 거예요. 계명은 새 계명.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은 율법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으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입을 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도록 우리 입을 율법이 막아준 거예요. 죄가 할 말을 못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에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잘 때는 죄 안 짓는 것 같으지? 자면서도 죄덩어리가 자는 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목이 팍 꺾어져야 돼. 목이 꺾어진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자존심이 없어요? 목사님도 뭐 자존심 있어서 뭐 어떤 때 뭐 자존심 내세우대? 내세우지만 끝까지 가지 않잖아.
그다음 그 시간 지나고 아이고 내가 목이 들켰겠나 또 꺾어야지. 날마다 꺾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나는 죽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그때 시절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잡혀가 죽거든.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죽음 안에서 죽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죽음 안에 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여가며 산다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나 죽이지 않잖아. 이렇게 죽이지 않을 때 예수님 좀 제발 좀 전하세요. 자기 가족들한테라도 남한테 못하면은 내 자식들, 내 남편, 아내, 형제들한테 틈만 있으면 좀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 예배당이 이거 좁아서 저 뒤에까지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않잖아. 나만 구원받고 아이 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목숨 걸고 건져내야지 돼요. 내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나 빠져 죽을까봐 불속에서 지금 타 죽을 판인데 나 살자고 뻔히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과 똑같은 거야. 좋아, 내가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하고 들어갔다 둘 다 죽는 수도 있고 또 안고 나와서 둘 다 사는 수도 있고 죽기를 각오하고 불속에 뛰어들듯이 물속에 뛰어들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 애가 물속에 빠지니까 그거 건져내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못 나와서 죽고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전도도 그렇게 해야지 돼. 목숨 걸고 해야지 돼. 목사님이 안 하셔 또 그러지 말어. 저도 하는 대로 많이 해요. 하는데 정말 참 지쳐. 안 듣는데 정말 지치더라고. 근데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지금 대전에 두세 사람이 안 나오는데 언젠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곤씨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만 믿는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 12절에 가서 12절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로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성읍이 부르짖으며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하늘까지 닿았다 이겁니다. 그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극심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집도 버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의의 자녀가 의의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꺾어진 몫이다. 꺾어진 세상 말로 모가지다. 그러니까 자존심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으로 내세운 게 침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인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은 예수님 안에서 죄 때문에 죽은 자다. 지금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산자로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만 나타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둔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기억하셔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영생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